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아멘이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진실로 갈망한다. 왜냐하면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고, 그죠? 풍성한 삶이 되고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보물이기도 합니다. 이 보물을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명칭, 이름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한마디로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노예티를 벗지 못하던 오합지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전달 도구였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발전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제는 그 나팔 소리에 맞춰 가지고 군대처럼 하나로 착착 움직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싸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들을 경험하고 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려면 이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흥과 승리의 비전이 여러분을 딱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 승리의 삶은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작다고 작은 게 결코 아니에요. 작은 것을 그냥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가 매우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 커가지고 나물보다 크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것이 작은 게 아닌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12명이라고 하는 별로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볼 때는 작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면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으로 고백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나팔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기다리고 참고 있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그러면 출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일단 여러분 그런 그림을, 우리 공동체에 그런 그림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에 대한 그림도 그런 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팔은 누가 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제사장이 부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선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나팔, 제가 전달하는 것이 전부 나팔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나팔 소리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고 개개인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비전, 교회의 방향 이런 것과 함께 움직이도록 여러분 자신을 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받고
우리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여러분이 잘 듣고 그 말씀의 방향과 함께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소리와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7교회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꼭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 소리를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형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 잘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 여러분이 움직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팔 소리에 친밀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 소리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두 나팔 소리, 둘을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만 모입니다. 소리를 크게 불면 행진하라는 명령이고 소리를 작게 불면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또 나팔 소리의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 불면은 맨 동편에 있는 진영부터 행진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크게 불면은 남쪽에 있는 진영이 따라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착착착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팔 소리에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게 두 개를 부는 건지 한 개를 부는 건지 크게 부는 건지 작게 부는 건지 뭐 첫 번째 소리인지 두 번째 소리인지 구별해서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려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멈추어라 할 때 여러분이 진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행하라고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소리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친밀함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요즘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BTS를 따라다니는 친구들을 일컬어서 아미라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일거수일투족 그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공연을 하며 뭐 다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그 연예인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따라가고 정보를 얻고 하는 것뿐이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느냐? 그 첫째 조건이 뭐냐? 첫째 조건이 매우 중요하고 거의 절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시험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비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오늘 이 시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혀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참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이고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고용주를 섬긴다고 하면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 고용주에게서 쫓겨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총독에게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오염된 것 그것을 드리면 총독인들 받겠느냐. 그러니 어찌 그것을 나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직장 생활에 늘 지각하고 맨날 직장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그리고 일은 게을리하고 회사 방침과 업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어떤 계기니까 잘 수행합시다, 성과 냅시다 해도 별로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뭐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뒤에서 불평만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회사를 결근을 하고 그리고 불성실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 고용주 입장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직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단 말이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면 그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든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든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든지 세상 생각만 하고 있다든지 생각이 바깥으로 돌고 있다든지 혹은 시계를 보면서 언제 마치나 확인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세냐 이제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보통 1시간 10분 정도 되니까 1시간 10분만 넘어가면은 빨리 안 마치나 예를 들어 이랬다 치자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1시간 15분째 역사하신다면 그거 다 소위 말해서 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 찬송을 더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가든지 계속 찬송만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일어나고 말았다면 복은 물 건너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강사님 1시간 이상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우리 교회가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1시간 이후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그렇게 강사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다만 1시간 반 만에 끝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1시간 반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강사가 시간을 보고는 1시간 반이 됐으니까 하고는 거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십니까? 막 지금 성도들이 마음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특별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왜 강사가 이때 더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강사가 친절하게 1시간 반 만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의 생각을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열면서 강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음껏 하십시오. 제 생각이 틀렸고 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고 큰 부흥이 임했다면 제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서 떨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타협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뒤로 물러날 때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러나 그 교황과 그 절대 종교적 권위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갔고 마침내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련의 불을 통과할 때 나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인 것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에 사업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일 11시에 만납시다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사업에 투자를 갖다가 수십억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내 사업에 투자를 받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이 투자에 실패하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빈털터리 빚더미에 올라가고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이제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데, 아니 내가 수십억 투자를 받는 일인데, 그러나 주일 예배는 늘 있는 거니까 하고는 그 사업을 받는 사람에게, 그 투자를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로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한 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애시당초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인드가 없다면, 그런 틀 속에서 습관화되어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거의 힘들 겁니다. 평소에 좋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순종하지만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형편이 따라주기 때문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절대 그런 습관이 형성된 사람은 결코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그런 생활에 이미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입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지, 죄가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는 건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가 얼마나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함받은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쉽사리 세속주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애시당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별로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쉽사리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성격을 알아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알아야 날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드디어 이해할 수 있고 드디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혹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때 그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진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과정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희미해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무딘 경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 사회는 무디게 만드는 이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쉬 세속화가 됩니다. 사사기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팔을 부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교회에서 이런 방향을 잡고 갑시다라고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깊이 와닿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공경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커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회개를 잘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조금도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절대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팔려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이해하는데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경고를 받고, 그죠? 때로는 인도를 받고, 때로는 격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때로는 힘있게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낭떠러지에 펜스를 쳐놓고 더 이상 전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전진하면 아마 낭떠러지에 떨어지겠죠. 그런 것과 같아.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원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게 죄잖아요. 죄 위에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죄가 있으면 그 죄 위에 합법적으로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해도 그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울타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소멸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진을 할 때 질서를 갖추도록 할까? 그거는 그 행진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탈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진영을 갖추고 나팔 소리를 내고 멈출 때 멈추고 진행할 때는 진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멈추라 할 때는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발하라고 그러면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순종의 이 선을 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불순종 때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사탄이 그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제공한 것이란 말이죠. 합법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에 사고가 나는 거죠. 왜 그러냐? 경고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진해야 할 때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중요해요. 교회의 철학과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가르침과 함께할 때 여러분 개인의 승리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예요. 개인주의 시대.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개개인의 개성과 그리고 개개인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야 되죠. 존중하지 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도대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중요해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겨요. 아무리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어떤 공격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갔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전할 말씀은 뭐냐 하면 중보기도에 대한 겁니다. 중보기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중보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이탈을 해요. 돌이켜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속박당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속박을 당하면 뭐냐? 감옥에 갇힌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개인의 힘과 개인의 능력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속박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속박당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방황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저분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각성을 자꾸 주셔요. 뭔가 자꾸 깨닫게 해주셔요. 예배 드리다가도 평소에는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단은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초는 주십니다.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왜 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서로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죠. 서로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보의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셀 모임을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트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냥 우리 사모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가장 불행하다. 왜냐하면은 그 울타리를 지금 벗어났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고 동료가 있고 서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헤매고 방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속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마음을 딱 각성을 해가지고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비밀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내 삶도 자꾸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더 견고해지고 더 쓰임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 모든 비밀이 뭐냐?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된 여러분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잘 듣는지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에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를 회복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기를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팔 소리에 친밀해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듣게 하시고 적용하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순종할 마음이 있기를 먼저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 하실 때 그 부는 소리를 잘 듣고 움직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둔감해서 별로 지킬 생각이 없는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본질을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목회 내용들을 우리가 잘 따르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 개인적인 축복도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들 비전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